3은 할까요? 너무 크다 이거. 이 소리 너무 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하나님의 별소리 할까요? 찬양이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를 때 나의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작은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루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행복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로마서가 그 성경의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보물창고, 그죠? 그 중에 또 8장이 보석 중에 보석이고 8장 1절이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라. 네, 아주 생명의 말씀이죠.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니, 예수 거기 이렇게 엑스표되어 있는데 박수 치라고 하신 거야. 짝짝, 아시겠죠? 예수 짝짝짝.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되네. 자, 다시 전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뜻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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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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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아니 이거 옆에 까만 창인데 거기 옆에다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 대문 앞에다 대면 돼. 안 가지. CCTV 있으니까. 찬양으로 매주일을 이렇게 여기로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안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의 눈동자처럼 안으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무고하게 지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복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곁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도문제 12번 시편 39편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제 12번 시편 19편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천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아래 들인 것이 없어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배가 발을 몰아 길쌈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어 구원의 영생의 길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도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결정을 하도록 시시때때로 우리를 간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험한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유미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과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위험할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많은 돕는 나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여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골방에서 도굴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대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말하는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맡겨진 일들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혹이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몸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장례를 설계할 때에 믿음으로 설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저들의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에 펴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기 원하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예배 후에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과 7절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6절과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6절과 7절 함께 보도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워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앞뒤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참 좀 따뜻해지면 내일 영하 4도랍니다. 갑자기. 핑 캐나리 벚꽃도 일부 피었던데. 계절이 되고 계절이 이렇게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젊었을 때는 계절이 바뀌면 바뀌나 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계절이 바뀌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싹들이 풀이 새순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힘이 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야, 저기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어보죠. 누군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롭단다.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얼마나 훌륭한 뭐가 나오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야,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 뭘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냐, 택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야,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나다나엘이 아마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가면서도 속으로 별로 탐탁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의 말을 비춰보면 야,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뭐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다고 나를 그러냐?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면 보통 그렇게 마음이 탐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는 막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갈증이냐면 이스라엘에 언제나 선한 분이 나올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분이라는 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하는 메시아, 그런 분이 언제나 나올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면서도 별로 마음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범상치 않긴 않네. 좀 범상치 않진 않아요.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다나엘아, 그러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런 것이죠.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 당신 나를 언제 봤다고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제 놀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단다. 나다나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어요. 모르긴 해도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썼을까? 뭐 인생의 깊은 고민 내지는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부터 해보는 것이죠. 젊은 청년인 나무 아래서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무 아래서 참 이 나라가 참 어떻게 되려나, 이 나라의 메시아가 언제쯤 나오려나, 이런 고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려고 참 많이 애쓰는 선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나다나엘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분이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나다나엘이 듣고 나서 그는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실 구주시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거기 꼬꾸라지는 것이죠.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투시해서 아신다는 거야. 내가 너의 본질을 알고 내가 너의 너됨을 내가 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오신 참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래서 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이스라엘의 참 됨을 위하여 그는 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나다나엘은 참 순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후에 보면 바돌로메가 선교하다가 결국은 12제자들 대부분의 12제자들처럼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도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바돌로메처럼 주님 앞에서 서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 안다. 내가 널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여기는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에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널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뭐를 공부하고 공식을 외우고 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삶의 기본적인 그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공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만드실 때 관여하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은 그런 지식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실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을 사실상 모르셔요. 물론 예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들을 아시죠. 그러나 관계라고는 의미로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축소시켜서 보면 예수님은 저들을 알지 않으셔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주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알고 있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어려움 크게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나 고난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키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나와 함께 겪으시겠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 라고 하는 이 관계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그 관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첫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항상 주목해서, 이게 참 귀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항상 주목하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미숙함, 여기서 연약함은 미숙함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미숙함을 주님은 항상 주목하신다. 아기가 이제 겨우 일어났어.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위험해요. 진짜 얼마나 위험해요. 겨우 일어났으니까 발 떼기가 얼마나 위험해요. 뗐다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지다가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면 팔로 막아야 되는데 그 힘도 없잖아요. 그 순발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그대로 그냥 땅하고 그냥 부닥치면 이마 깨지고 코 깨지고 피나고 다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기는 자기가 그걸 몰라.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아기는 일어나서 걷는 것만 생각을 하지 자기가 약해서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발발발 떨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 엄마는 어때요? 제가 저러다가 넘어지지. 넘어지면 다치지. 내가 다치면 너는 몸을 다치지만 나는 마음을 다친단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는 항상 그 미숙하고 연약한 아기에게 항상 주목을 합니다. 항상 주목을 해요. 심지어 엄마가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기가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하면서도 신경은 거의 쓰여서, 그러니까 주목을 하진 않지만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걷는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돌아보고 넘어질 것 같으면 하고 있던 거 팽개치고 얼른 가서 손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미숙해서 넘어질 것 같은 그때에 우리를 항상 주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불안한 마음 좀 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시켜서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결정을 했는데 아닐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지 사실은 그것은 최선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다가 상황이 조금 변한 다음에 결정을 할 걸 라고 하는 생각.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때보다 내가 그거 그 전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미숙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거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미숙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미성숙, 그것 때문에 오는 너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과 선택과 너의 실수와 이런 것들, 그런 거 내가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중에 우리를 하세요.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최선을 하지만 최선이 아닌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 풍성한 결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거나 정말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했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더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한다.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고 빛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에 부르셨다면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지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40세까지 있었던 바로의 왕궁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문명, 최고의 인재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거기서 인맥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충분한 계획,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때 만약에 모세를 불러서 일을 했다 그러시면 모세가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모세의 젊음이 다 꼬꾸라진 다음에 80세 노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과 인맥이 다 무너진 다음에 80세 노인에 기력도 떨어지고 지식도 바닥나고 삶의 무기력을 철저하게 경험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팡이를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가서 지팡이를 던져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모세의 존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상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함과 미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그런 면에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극복할 힘을 갖게 될 겁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 이 말씀은 너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잘 안다. 네가 처한 상황을 내가 잘 안다. 내가 그거 극복할 힘을 줄게. 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때에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힘이,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내가 널 잘 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고 했으니 아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는 가만히 있겠다.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에이, 저 사람이 살 것 같으면 주님이 알아서 살게 하실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진짜 중요한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신다면은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살 것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살겠지. 헤엄쳐 나오든지 뭐 나무가 뚝 떨어져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옆에 혹시 구명종이 없나, 밧줄이 없나 찾아보고 정 없으면 자기 혁대를 빼가지고 여러 사람 거를 연결해가지고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 영혼아 낙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말아라. 이제 그만 일어나서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답이에요. 그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주님 물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내일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일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는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내일 걱정 때문에 막 불안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일에 충성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죠. 왜요? 내일은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을 내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일은 준비는 하되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하고 준비는 하되 그 내일이 잘못될 것 같다라고는 생각 때문에 그것조차 하지 않는 뭐 준비하고 대비하고 뭐 이런 것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닷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야, 놀랍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비롯한 한 200~300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데 뒤에는 탱크가 몰아오고 막 병거가 막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 일촉즉발의 그 위험한 그 상황에서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내일은 고사하고 1시간 후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 극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상상이 가능하겠어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내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레,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치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지나가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석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건너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미래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왜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오늘의 본문처럼 또 나다나엘의 경우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제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기도 하죠.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람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산다는 뜻이기도 해요.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것들을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인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문득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제 문득 해봤어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소시민들은 물론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소시민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기르고 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여유가 있거나 조금 마음이 있거나 좀 그렇다면 이웃에게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사는 소시민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할까? 우리가 무슨 역사에 남을 만한 굵직굵직한 일을 할까?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기에는 우리의 마음도 작고 우리의 힘도 조금이고 가진 것도 적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뭐 위대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끼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작은 거 하나하나 하면서 사는 것.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죠? 5달란트나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던 그 방식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했다면 칭찬받잖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해. 야, 너는 5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너 참 훌륭하다. 너는 2달란트 가지고 너 요 정도밖에 못했으니 너 참 5달란트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거 보면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인 것 같아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절대평가.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주 작은 것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면 주님이 나중에 그런 칭찬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 소시민들 같은 그런 삶.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것은 모세가 받는 칭찬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모세가 5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이 되었지만 그거 가지고 모세처럼 열심히 사역하면,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믿음으로 열심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적은 것이지만 칭찬은 동일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면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겠어요? 너 정말 충성했다, 훌륭하다. 모세가 앉은 저 자리, 그 옆자리에 바로 가서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우리가 생각이 짧다고, 우리가 미숙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스스로를 이렇게 위축시킬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 우리를 아시니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아시는 주님의 그 우리를 아시는 것, 그것만큼 나도 주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 비록 오늘을 보면은 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해가 바뀌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하고 또 우리의 앞길도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아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주님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믿음으로 오늘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를 더 귀히 여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과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작아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복된 한 주간, 복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에 받은 은혜 감격하여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지극히 적은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시는 복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믿음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넉넉해져서 더 많은 죄를 잘 감당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또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복되고 거룩한 주의 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는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